오늘 말씀은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어디에 이 말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지금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5장 1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시면은 21절 22절을 보시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3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녀들의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종의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유케 되어져 가는 종의 매임에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의 말씀에 돌아오면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었고 태중에 그 태가 끊어진 여인이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우리가 율법으로 또 인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능하지 못한 이런 어떤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인본주의 방법을 통하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간의 공백을 두시고 아브라함을 다루시면서 그것이 아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제 사라를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녀를 낳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등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땐 이삭이 이제 젖을 땐 그 시기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가지고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요 이삭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듣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았지만 자유케 하는 복음과 매임의 율법, 이 육체로부터 나온 어떤 이런 육체의 매임과 또 복음의 자유, 영의 자유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말하죠.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이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영과 육이 함께 할 수 없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함으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이 강하여 영을 정복하든지 성령이 강하여 육을 정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을 따라가는 법, 성령의 정복으로 이제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으며 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아들과 또 그래도 이거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창세기 21절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를 이제 내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도 너의 신이 아브라함의 신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관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방향에서는 결국에는 이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율법의 매임을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계속 누리며 자유케 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4장을 한번 우리가 이 적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유업을 이을 자, 이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면서 여종은 곧 율법이고 육체에서 낳고 매임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약속으로 낳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가 딱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런데 어찌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율법으로 다시 매임바 돌아가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5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은 율법의 그 시야와 율법의 관점이 바로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자유이며 해방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와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
해방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와 관점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다시 그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계속 우리가 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율법의 요구, 종의 멍에를 맺는 그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똑같이 같이 하나님의 그 큰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은혜는 받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냐면, 이 약속을 붙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또 5장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답니다. 그래서 육체가 강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성령으로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답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결론의 적용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우리 그때도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음의 법칙. 자,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심은 대로 사람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령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인 여길 수 없다는, 우리의 삶이 나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소욕과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따라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22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오래 참음을 심고, 온유와 절제를 심고,
심어야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위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음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반대로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이 행위인 거죠. 성령이 없이 그저 하는 것. 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의를 따라 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우리가 이 모든 심는 것에 그 어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 그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자율성, 융통성이죠. 자율성, 스스로 할 수 있는 갖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제 부교육자 생활 가운데서 배웁니다. 한 번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막 뭐랄까요 출퇴근 시간 엄수 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또 어떤 행사를 하면은 행사 계획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이렇게 터치하신 것이 없고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두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거든요. 왜 두시는 거지? 그랬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이제 받으면은 스스로 하는 것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진짜다. 시켜서 하는 것은 언젠가 반감이 생기고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 이제 스승이 막 이렇게 이끌어주면 그 스승만을 따르고 의존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대로 잘 이렇게 못해서 교회에 죄송할 뿐이지 어떤 이런 뭔가 이제 반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제 이 아까 자율성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본질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막 압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그 가운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아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쓰시려면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때로는 정말 어떤 강한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 자아가 없는 일리 가면은 일리 오고 전리 가면 전리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율법의 매임은 자유케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성령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로도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보혜사,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 성령, 그렇다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심고 그 심은 대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에서, 이 매임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율법적인 시야와 판단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사람에게 사역할 때도 자율성을 주고, 그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고, 벗어나올 수 있는 그 해방되어지는 말, 해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말, 그것들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자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와 종의 자녀의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종의 매임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성령으로 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엄대진 강사님이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율법은 이게 뭔가 쪼이고 압박, 그리고 어떤 엄함, 무서움, 어떤 강한 어떤 제약, 그래서 따르게 하는, 추정하는 것,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이루는 어떤 비지만은 자발성이 떨어지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틀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명령만 따르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풀어줌, 내버려둠, 자율드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요. 그때가 사람이 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직과 시스템으로 제약을 만들어 놓고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그거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죠. 그런 하나의 시스템.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아가는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 복음은 그러면 자발적이 아니고 무서워서, 돈 받아 먹기 위해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그것만 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풀어주는 방장 같지만은 그게 진짜 귀약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만나는 지향점이 생기거든. 그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게 하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할렐루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결과는 나온다. 그 결과에서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내보내든지 또 붙어있든지 열매로 증거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무섭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다스려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일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율법으로 잡아버리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그러면 나는 못 산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또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좀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은 반항합니다. 그래서 틀어지고 엄마는 잘해, 아빠는 잘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떠날 거야, 이런 율법으로 우리가 잡아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달성하는 것 같고 성과를 보이는 것 같고 시원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 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발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옥죄임, 이것이 가정 자녀 교육의 실패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지만은 시스템으로 딱 원칙으로 잡아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일득한 속에서 방치하는 것 같지만 쓸 수 있는 자율성을 주어주는 교육, 진정한 창의적이고 진정한 질서가 하나님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는 부모님이 내버려뒀으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내버려둠이 진정한 간섭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수준 나는 거, 초등학문이에요. 우리는 고등학문 속에 들어가는 진정한 자유지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얽매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림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고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진정한 되어짐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